저희가 죄에 대해서 한 번 더 조금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율법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하라는 걸 하지 않거나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다는 걸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걸 하게 되면 그게 죄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렇게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두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의를 상실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인간이 영혼의 기능이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일들을 실증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실증을 내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하라는 것도 하지 못하는 전적인 무능력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고자 해도 할 수 없고요. 그럼 하지 말라는 건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그리고 하는 것도 열심히 못하고 하지 말라는 건 열심히 하는, 그게 죄된 상태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보시면 됩니다.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느냐가 분명하게 보이고 또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우리의 실력과 힘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죄인일 수밖에 없고요,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26문 원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원죄는 우리 시조부터 선천적으로 자연 출생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어떻다고요? 죄 중에 태어나고 죄 중에 잉태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엄마가 자녀를 딱 베자마자 얘는 뭡니까? 죄인입니다. 태어났습니다. 아이고 이쁜 애가 아니라 아이고 죄인을 낳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기들 보면 아우 이뻐가 아니라 야, 이 죄덩어리들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조그만 이지를 가지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죄성이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고 자신의 죄성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두려운 겁니다. 아이들이 몰라서 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알고 정확하게 합니다. 자기에게 이 행동이 유리하다 그러면 뒤돌아보지 않고 그거 사용합니다. 그래서 마트 같은 데 가면 아이들 많이 땡깡 부리잖아요. 걔 알거든요. 내가 이렇게 땡깡 부르면 엄마가 쪽팔려서라도 저거 사준다. 근데 요즘 어머니들은 그 쪽팔려도 그냥 놔두고 가시더라고요. 그럼 누가 사줍니까? 지나가다 아저씨가 시끄러워갖고 야 이거 가져라 이러지. 아이들은 압니다. 그래서 미운 6살, 미운 4살, 미운 이렇게 얘기가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 할 때까지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변화받기 전까지의 아이들은 자신이 죄를 사용했을 때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들어준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덜 성숙한 아이들은 엄마하고 부모님하고 자기하고 대화 중에 충돌이 있으면 뭐부터 하려고 그럽니까? 나 그럼 가출해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가출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돌아옵니까? 찾으면 안 돌아옵니다. 안 찾으면 돌아옵니다. 찾으니까 찾을 걸 알고 가출하고 찾을 걸 알고 도망가는 거잖아요. 근데 안 찾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끄러워서 집에 들어와요. 그래서 안 찾습니다. 저는 중고등부 학생을 많이 맡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오셔서 아유 전도사님 누가 우리 애가 가출했어요, 어떻게 해요? 찾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면 연락 먼저 올 겁니다. 어떻게 하면 연락 옵니까? 친구를 통해 연락이 옵니다. 누구 집에, 우리 집에 누가 있어요 이러면은 그때도 기다리셔야 됩니다. 찾으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쓱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뭐라 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왔어 하고 끝내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죄 중에서 태어나고 죄 중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하는 모든 것이 죄악입니다. 자, 그래서 27문이 질문입니다. 타락은 인류에게 어떤 불행을 가지고 왔느냐는 거예요. 이 죄가 그럼 인간에게 어떤 불행을 가지고 왔는지 보겠습니다. 타락은 하나님과의 절교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내 관계가 이제는 끊어져서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려운 일이 돼버린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라고요. 왜 기도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야 되거든요. 누가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만나러 나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떨리고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나가는 것이지, 내가 기도하겠다고 나와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라고 새벽 기도회도 만들고 특별히 새벽 기도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기도는 쉬운 일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힘들다면 또한 무엇도 힘들겠습니까?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암기하고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몇 줄 되지 않는데 이거 금방 외울 것 같은데 못 외워요. 아이들 보고 요즘 BTS라 하죠. 걔들 노래 외워봐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한 두세 번 들으면 다 외워버려요. 리듬 다 따라하고요. 요즘 애들 그 춤 따라해봐라 그러면 춤도 다 따라합니다. 근데 신기하게 성경 구절 외워봐 그러면 못 외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는 것 자체가 죄인인 우리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말씀 자체를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히 귀찮아져요. 자연히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강력하게 교육하지 않으면 많은 학생들이 하나님 말씀 믿고 예수 믿고 예수 만나서 잘 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 제일 없는 나이대가 몇 살 때입니까? 30살부터 50살까지 아닙니까? 근데 그때 뭐가 많았습니까? 부흥회 되게 많았고 수련회 엄청 많았다고요. 그때 우리 때 그때 초창기 이런 게 생겨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수련회 가서 일어서서 찬양하고 울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했냐면 교회는 너 그래 변화 받아서 회심했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변화 받고 회심 받은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게 변화 받고 회심 받은 게 회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감정에 잠시 취했던 거지. 그럼 교회는 무엇을 했어야 됩니까? 바르게 가르쳐서 올바르게 하나님께 나가는 습관을 들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 자신의 죄성을 죽여나가는 법을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고요? 단절됐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꺼리끼는 사람하고 만나기 싫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하고 의견 다르고 나하고 생각 다른 사람을 굳이 내가 만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완강해지는 겁니다. 나하고 하나님하고 생각이 다른데 굳이 내가 하나님 만날 필요 있나?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이게 제 본 모습입니다. 결국 그러면 사람은 복음을 제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예수 잘 믿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그 사람에게 제시해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끊임없이 손을 내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재촉하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언젠간 예수 믿겠지는 없습니다. 언젠가 예수 절대 안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또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지만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가 어떻게 해요? 인류에게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징계받고 싸우고 다투고 늘 땅은 엉겅퀴를 내고 여자는 해상의 고통을 받고 늘 어려움이 더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전쟁 날 뻔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점점 도와지고 인류의 지식이 높아져가고 사람이 똑똑해져가고 평화를 외치고 하는 시대에 무슨 위협은 더 커져갑니까? 전쟁의 소문은 날마다 더 많아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진노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호주 산불 몇 달째 불타고 있지만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방식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겨울이 따뜻하지 않습니까? 좋은 일 아니죠. 겨울은 춥고 여름은 더워야 됩니다.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저주가 인류 모두에게 들어와서 자연 환경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삶 전체가, 개인의 삶 전체가 그 진노와 저주 아래 거하고 있구나. 모두가 다 이제 죽게 되는구나라는 처참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인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겁니다. 다 멸망이에요. 이것부터 인정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선택부터 가리키니까 전도사님 우리는 선택받았잖아요, 이 질문하시는데 그 얘기하는 것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모든 인류는 다 원래는 진노의 자녀라서 모두 멸망받는 것이 합당한 겁니다. 다 지옥이 예배된 자들이고요, 지옥행 자리에 제 자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지옥 자리에 제 이름표가 이미 거기에 놓아져 있었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 가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도 하나님의 천사들은 박철영이가 지옥 갔다는 것을 찬양하고 높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질상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우리의 본성은 죄악으로 멸망받기에 합당한 존재들입니다. 아니라고 하실 분 계십니까? 선생님, 우리에게는 그래도 조그마한 일말의 희망이 있지 않을까요? 없습니다. 의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아무도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진노의 자녀가 되었고, 심지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결정지은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단이 하고자 하는 일을 우리도 역시 즐겁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는 것.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교만이라 그러죠. 사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누구의 영광요? 자신의 영광을 높이기에 더 노력을 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그 속을 알고 보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활용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탄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실패자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사단은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다. 인간을 어떻게 했으니까요? 죄악 가운데 빠뜨리고 범죄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나 인간도 그 일을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실패자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교회를 공격하기 위한 세력들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저항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저 역시 끊임없이 국가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 차별금지법 같은 것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분들은 길거리에 나가셔서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지만 저는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주사파를 싫어할 것 같습니까? 좋아할 것 같습니까? 싫어합니다. 싫어하지만 그들이 한 행동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렇게 고통당하면서도 뭘 했습니까? 교육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교육을 통해 우리나라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그들의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들어갔고요. 특별히 교육 부분에 많은 선생님들을 투입하여서 그들의 사상과 생각을 학생들에게 집어넣었어요. 그들은 결국 뭐까지 해냈습니까? 정권까지 잡았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 엄청난 자본력과 이 엄청난 인프라와 이 엄청난 인원으로 뭘 했습니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교육에 있어서 기독교인으로서 내놓을 만한 사람 혹시 누구 있습니까? 교회는 저보고 제일 잘하는 게 뭐라고 물어보십시오. 곰발바닥, 새발바닥, 아이앤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인디안 밥, 이것으로 청소년의 시기를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교육이 전무했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건물 올리기 바빴고요. 랜드마크 지어서 엄청나게 수백억 원의 건물들을 지어냈습니다. 그것이 혹시 자신의 재산이 안 될까 봐 세습을 하죠.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얘기합니다. 주사파 잘못됐다고. 예, 주사파 잘못입니다. 잘못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교회를 지켜나가기 위한 무슨 노력이 있었습니까? 저희부터 통렬하게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고통을 받더라도 수많은 학생들에게 교육을 해야 됩니다. 바른 기독교 교육이 무엇인지, 어떻게 기독교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날 것인지, 참된 기독교인들의 위치와 자리가 무엇인지 여러분 보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시간이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시간이 있습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한국 교회는 교육을 해야 해서 아이들을 수많은 세상 가운데 넣어야 됩니다. 일반 은총 주장하면서 밖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할 것이 아니라 일반 은총을 정말 깨달았다면 우리 학생들을, 기독교인들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수장으로 만드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공부 잘하고 노력 잘하고 교회에서 신앙 좋으면 선교사 보내고 목사 만들고 전도사 만들 것이 아니라 걔들을 법무부 장관으로, 그들을 행정부 수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교회는 교세 확장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이루어 나가는 것보다 교회의 이름을 높이는 것, 내가 지은 건물이라는 것을, 이름을 알리는 것을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수백억 원짜리 건물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교회에.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당하게 지어졌는지, 아니면 성도들의 수많은 재산들을 강요하여서 지어졌는지 우리 반성해야 됩니다. 그 돈이 혹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 돈이 혹시 정말 공부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장학금을 받아서 그것으로 공부한 학생들이 수없이 늘었다면 아마 한국교회 지금 이런 위기에 봉착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든 무엇을 무너뜨리고 싶어 한다고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싶어 합니다. 이게 사단의 모습이고 사단의 종이 된 인류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저항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저항해야 됩니까? 총칼로 저항해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까? 전쟁입니까? 아니요,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후대에게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억울해서, 배운 것이 억울해서라도 교회를 떠나지 못하겠다라는 정도로 철저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나라와 네덜란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제 친구가 네덜란드에 갔는데요,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네덜란드 유학을 갔는데 그냥 일반 학생들, 그냥 대학교의 일반 학생들과 일반 수업을 하는데 교수님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유리 문답 맨문 외울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일반 학생들이 다 손 들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근데 제 친구는 목사님이잖아요. 자기는 못 들고 손을 이렇게 내리고 있었대요. 뭡니까? 어린 아이들 때부터 철저하게 말씀 교육을 시켜서 자라나게 만드니까 그들은 커서 뭐 한다고요? 입법, 사법, 행정부에 기독교인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에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무너뜨리려 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현세와 내세의 모든 형벌을 받아 뭐합니까? 마땅합니다. 보십시오.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로채는데 어떻게 안 무너질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인류는 당연히 모든 하나님의 형벌의 징계 아래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 그러면 현세에 있어서 이제 현세와 내세의 죄의 형벌을 볼 건데요, 현세에 있어서 죄의 형벌이란 무엇입니까? 두 가지인데요, 내적과 외적인 것으로 죄의 형벌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내적으로입니다. 첫 번째,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진다 그러잖아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런데 부드러운 마음이 없고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딱딱하니까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딱딱한 마음을 두드려 깨는 작업을 잘해야 됩니다. 왜요? 너무 딱딱하니까요. 그럼 딱딱한 사람이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마음을 두드려 깨기 위한 사역자들의 언어는 더 강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마음에 상처가 나야 그것이 아파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가니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거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심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떨어져도 튕겨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제일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귀가 없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듣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저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하지 마라. 개인이 너 잘못했다 얘기했다가 뭐라고요? 그들이 알아듣고 돌아올까 봐 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라라는 거예요. 역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깨지는 일이 발생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두드러 깨는 역사를 일으키실 거니까 어떻다고요?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지각이 타락합니다. 타락한 지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생각과 모든 이성이 무엇하다고요? 타락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 지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과 내 생각으로 다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걸 만들어놔도 그것을 전부 어떻게 만듭니까? 전쟁 무기로 발전시키죠. 다이너마이트도 원래는 암벽을 깨는 거였지만 전쟁 무기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빠르게 과학기술이 발달할 때가 언제입니까? 전쟁입니다. 전쟁. 세계 1, 2차 대전, 1차 대전 지내보니까 기관총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럼 기관총을 뚫어내기 위해서 뭘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장갑차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갑차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장갑차를 이겨내기 위해서 탱크를 만드는 거예요. 탱크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만듭니까? 헬리콥터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헬리콥터를 만드니까 헬리콥터보다 더 강력한 비행기를 만드는 거예요. 비행기를 만들었는데 밑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이 무서우니까 스텔스 기능을 넣어서 어떻게 해요? 레이더에 안 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폭탄은 소형화돼서 한 방만 떨어뜨려도 한 나라가 사라질 정도로 소형화되고 위력이 강해지죠. 사람은 지각이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제가 크게 얘기한 거고요. 작게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얘기 듣고 살인을 배웁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그 얘기를 듣고 뭐합니까? 도둑질을 배웁니다. 전선생님, 도둑질이 뭐예요? 남의 꽃 훔치는 거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훔치는 거야. 그러면 그거 듣고 어떻게 합니까? 가서 도둑질을 해요. 그러니까 도둑질을 몰랐는데 율법 말씀에서 도둑질이 이거다라고 얘기하니까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이 잘못된 겁니까? 우리의 지각이 타락한 겁니까? 우리의 지각이 타락한 겁니다. 세 번째로 강한 미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별것 아닌데 중독에 빠지죠. 담배 피는 사람 담배 끊을 수 있습니까? 담배 끊는 사람하고는 대화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독한 사람이라고. 엄청 독한 겁니다. 여러분, 술 중독,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 중독 해결하는 거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미혹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 프로그램이나 행사로 저는 바뀌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결국 똑같은 어려움이 오면 그 사람들은 쉽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술, 다시 담배로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죄를 많이 접해보면 접해볼수록 어떻다고요? 거기에 강하게 이끌리는 습성을 가지는 겁니다. 교회 한 번 안 나오는 건 쉬워요. 그런데 두 번 안 나오는, 한 번 안 나오는 건 어려워요. 근데 두 번 안 나오는 건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미혹된 마음이 어떻게 되면 마음의 고집으로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에이씨, 나한테 뭔 말만 해. 나 그냥 아주 그냥 준비되어 있어. 나한테 무슨 말만 해. 나 교회 떠날 준비가 지금 세팅되어 있어요. 한마디만 해. 이렇게 딱 준비하고 오시잖아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한마디만 딱 해. 나 교회 나갈 거야. 이러고 오시잖아요. 저한테 잘못 걸리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러세요. 문 열어드리는데. 왜 그렇습니까? 반성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오히려 자신의 고집을 내세우고 오히려 자신의 고집들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왜요? 지금 뭐에 이끌렸으니까? 미혹에 이끌렸으니까. 근데 그 미혹이 세요, 약해요? 약한데 제약된 우리에게는 그 미혹이 어떻습니까? 강력한 거예요. 네 번째, 양심의 공포와 부끄러움이에요. 신기한 게 부끄러운 걸 알아요. 그래서 길 가다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문득 생각나서 갑자기 아무 일도 없었는데 지구명에 막 숨고 싶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옛날에 지은 죄가 갑자기 딱 생각나서 지구멍에 막 숨고 싶을 때, 얼굴이 스스로 빨개질 때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양심이 나를 끊임없이 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천국 소망을 완전히 꺾어놓는데 양심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당신이 지은 죄로 과연 천국 갈 수 있겠는가? 네가 그런 죄를 지었는데, 너가 그런 죄를 지었는데 정말 천국 갈 수 있겠어?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게 해서 우리를 어디에서 멀어지게 해요? 신앙에서 멀어지도록 끊임없이 양심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욕으로 이것을 덮죠. 자신의 욕심으로 이것을 덮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내적 상태예요.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죠. 우리 안에 깨끗한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여기에 뭐 깨끗한 게, 내적이 깨끗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저주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요? 인간 때문에 만물이 지금 어떻게 되는 상태입니까? 저주받은 상태예요. 이게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산불이 났는데 산불이 꺼지지 않는 거, 이거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북극의 얼음이 녹는 거, 이것도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모두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모든 만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물을 보면 어떻습니까? 귀엽습니까? 무섭습니까? 무섭습니다. 지나가다가 이런 큰 개 보면 어떻습니까? 맛있다 생각하십니까? 저거 맛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무섭다 생각이 드십니까?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일례인데, 저희 삼촌이, 이제 외삼촌이 이렇게 그 고기를 좋아하십니다. 저도 좋아하고요. 때려잡는 게 맛있다고 이게 달아놓고 때려갖고 소뚜껑에 이렇게 넣고 닫았대요. 닫았는데 갑자기 뚜껑이 드드드드드, 물이 끓지도 않는데 소뚜껑이 두두두두두 하더래요. 그래서 삼촌이 깜짝 놀라고, 물도 안 끓었는데 뭐지 하고 뚜껑을 딱 열었는데 개가 갑자기 빡 튀어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라서 삼촌이 아이고야 하고 쓰러졌대요. 근데 더 대단한 건 무엇이냐 아십니까? 바로 정신을 차리고 쫓아가고 잡아왔다는 겁니다. 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대단하다. 인간이 이렇게까지 악할 수 있구나. 개가 맛있으니까 때려잡아야 된다고 때려 죽이고, 삶다가 살려고 튀어나간 거 잡아갖고 다시 와서 삶고, 그러면서 역시 생명력 강한 것이 맛있어 이렇게 하시면서 드셨대요. 저희 외삼촌이 많습니다. 몇째 외삼촌이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외삼촌 4명이거든요. 자, 그래서 만물이 저주받은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2번이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몸, 이름, 지위, 관계, 직업에서 악이 스스로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자녀 이름 지을 때 어떤 마음으로 짓습니까? 내 자녀가 하나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름을 지어주십니까? 아니면 내 자녀가 잘 되라고 이름 지어주십니까? 우리는 순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자녀가 잘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름을 지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 이름을 반대합니다. 요한이가 담배 피우고 있으면 안 되겠죠. 요한아 한잔해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아, 야, 좀 이거 좀 훔쳐와봐. 친구가 두드려 맞고 있어요. 바울아 그만 때려 이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반대합니다. 그러나 이름을 하나 지을 때도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안 짓죠. 맞지? 네가 유명한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 이름 짓습니다. 우리는 직업, 지위, 관계, 모든 관계에서 이미 악이 가득해서요. 우리는 인간 관계에서 뭐밖에 없습니까?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교회라고 없습니까? 권사님들 물어볼까요? 권사생활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제가 딱 한마디로 표현해 드릴까요? 환장하겠다, 이 말이 맞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참아야 됩니까? 이게 답 아닙니까? 교회에서 중직을 맡으면 맡을수록 쉬운 일보다 눈물 나는 일이 더 많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교회 안에 의만 있고 아름다움만 있고 선한 일만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 모이다 보면 눈물 날 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나이가 되면 들수록 말이 없어지죠. 눈물만 많아지고. 그래서 권사님들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 아는 거죠. 모르는 사람들은 권사님들 왜 저렇게 앉아갖고 맨날 눈물만 흘리고 있나 그러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권사가 되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서야 제 말을 알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 봐요, 권사님은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렇죠. 교회 안에도 관계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악만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포기할 겁니까? 아니죠. 기도로서 함께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죠. 사망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많은 질병에 걸리고 우리 곁을, 육신의 곁을 떠나가서 천국 소망이 있지만 우리는 육신의 곁을 떠나가는 것이 슬픈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성도님들 돌아가시면 정국에서 만나 기뻐하면서 이렇게 안 되죠. 육신에서 육신이 떠나간다는 건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모두 죄된 상태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저주라는 거예요.
내적으로도 우리는 완전히 타락하였고 외적으로도 완전히 타락한 것이 우리 안에 분명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 사람에게 스스로가 희망이 있다 말하겠습니까? 사람에게 살아 어떻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사람으로 어떻게 답을 찾겠습니까? 사람으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사단의 종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완전한 멸망 가운데 있는 그런 처참한 상황인 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무엇을 갈구하게 된다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구원자를 찾는 믿음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